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6절과 7절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개인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바로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국제적 상황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나라에 미치는 그 상황이 개인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연속적으로 구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특별히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들과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라는 단어부터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이사라는 단어는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이사라고 표기를 합니다. 즉, 이 시저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사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어스 시저의 라스트 네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말하지만 결국 율리어스 시저를 뜻하는 거죠. 결국 가이사는 시저라고 하는 그 똑같은 네임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뜻이 중요해요. 그 뜻은 뭘까요?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건 황제를 뜻하는데, 이게 영어로 가면 시저가 되고요, 이게 독일어로 가면 카이저라고 하는 왕을 지칭하는,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고, 이게 러시아 쪽으로 가면 어떻게 바뀔까요? 짜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요. 결국 그것은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구스도 이번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 그랬으니까 이 아구스도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 이 아구스도는요,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한자어를 또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뭐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있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아우구스투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뜻이 더 중요해요. 그 뜻은 뭘까요? highly honored, 다시 말하면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제 대충 해서 나왔죠? 해석이 되죠? 가이사, 황제, 아구스도, 존엄한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합쳐서 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황제, 존엄한 자. 자, 이런 것과 같은 우리나라 배경에서도 호칭이 있죠. 연호가 있죠. 왕의 이름을 부를 때 연호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세종대왕, 뭐 이런 뜻입니다. 광개토대왕, 정조대왕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왕의 이름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정조대왕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렇죠, 드라마를 보셨네요. 이산. 왕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부를 때 정조대왕이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는 왕의 이름은 외자를 썼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 이름이 다 외자예요. 의도하고 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이사 아구스도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우스 옥티비아누스 루티누스. 한국 이름이 좋아요. 너무 길어요. 원래 다시 얘기할게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우스 옥티비아누스 트리우스. 근데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그냥 옥티비아누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옥티비아누스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세계사 강의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옥티비아누스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옥티비아누스가 로마 시대에 등장하기 전에는 어떠한 시대 정치를 가지고 있었느냐,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공화정이었습니다. 리퍼블릭.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의회라고 하는 원로원이 있었고요, 조금은 다르지만 소극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금의 모습처럼 의회가 법을 만들고 그 통치를 하는 사람은 집정관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대통령처럼 통치를 하게 되는, 이미 2000년 전에 준비가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졌던 민주 정책을 썼던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원래 옥티비아누스도 처음에는 집정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정관이 3명이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두 정치, 머리가 3개다라는 뜻의 3명의 집정관을 세웠던 시대죠. 두 번째 삼두 정치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주인공인 옥티비아누스고요, 두 번째가 안토니우스, 세 번째가 레피두스라는 사람이 집정관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큰 제국을 나누어서 다스렸죠. 그런데 권력은요,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권력, 여러분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불변의 진리죠. 권력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힘이 있었던 옥티비아누스와 누구? 안토니우스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31년에 한판 붙습니다. 그 붙는 시간, 그 시대가 아주 기가 막혀요. 세계사를 바꾸었던 해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티움 해전이라는 해전이에요. 이때 안토니우스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로마에 한번 그 권력의 정점에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지중해에서 꽝 하고 붙었는데 결국에는 해전에서 옥티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때 완전히 삼두 정치가 무너지고 이 옥티비아누스가 모든 정권을 다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때 의회라고 기능을 했던 원로원에서부터 어떤 칭호를 받게 되느냐, 존엄한 자, highly honored,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옥티비아누스가 등장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공화정이 끝나고 이제 절대 정권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황제 통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로마 전체 임파이어,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자, 여기에 천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 더 쉬워요. 여기 영어 자막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The entire Roman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국에 딱 명령, 칙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행정명령, 뭐라고요? 호적을 해라. 그런데 이 호적을 하라는 것은요, 인구조사라는 센서스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 자신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황제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통치하는 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국민의 힘이 얼만큼 되는 것이고, 내가 군사력으로 증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 어떤 의도였느냐, 세금을 걷기 위한 의도가 있어요. 세수 수입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하는데 벌써 눈빛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자, 아직까지는 연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 구조인
국가적인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자, 당연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그 왕의 칙령을 따라야 하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호적하러 고향에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따로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누구죠?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를 위해서 복음을 쓴 거예요. 그런데 데오빌로가 볼 때는 이 3절이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왠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호적 제도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서 등록하면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나는 누굽니다, 가족은 얼마입니다,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굉장히 편리하고 쉬운 행정법. 왜요? 로마 제국은 효율을 굉장히 따지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냥 네가 있는 곳, 그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호적을 하면 돼, 등록을 하면 돼 라고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실행법을 따르지 않는 유난을 떠는 민족이 있었으니 그 민족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요, 합리적인 행정법을 따르지 않고 세계사의 흐름 속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 정통적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배분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출신인 지파에 가서 등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살고 있는 데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원래 땅을 분배하셨던 우리 출신 지파에 가서 내가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건 줄 아십니까? 지금 세계사의 흐름이 쭉 옥티비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계사의 흐름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로마의 법칙에 따르는 것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들 기억하십니까? 주여,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고 살아야지. 그래서 로마 제국의 말은 들어야겠으니 호적은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그 방법만큼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3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4절과 5절에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과 함께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내용이 더 발견이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세 번째 구조입니다. 개인적인 상황, 퍼스널 세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실정법에 따르면 굳이 여자가 등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죄송한 말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를 어떻게? 여자는 존귀 여겨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 당시에는 여자가 사람으로 카운트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알고 있잖아요. 로마법에 따라서 여자도 재산의 징수가 되는 그 대상이긴 하지만 호적을 등록할 때는 여자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호주가 가서 알아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마리아가 함께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함께 갑니까? 여러분 한번 준비한 슬라이드를 볼까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직선거리가 130km예요. 여러분, 직선거리 130km면요, 약 92마일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지도를 다 검색해 봤어요. 우리 교회 기준으로 92마일이면 어딜까? 볼티모어를 지나서 윌밍턴 바로 앞에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만삭이에요, 만삭. 여러분, 만삭의 몸으로 지금 볼티모어 지나서 윌밍턴까지 한번 가볼까요? 우리 교회 임산부들이 있다면 성경 체험 가세요, 해볼까요? 여러분,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왜 굳이 안 가도 되는 길을 그런 진짜 너무나 큰 고생을 하면서 가게 될까요? 성삭자 중에 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도 요셉처럼 유다 지파였으니까 등록하러 간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지파죠? 누가복음 1장을 잘 보면 마리아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의도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집중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만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의무적으로 갔는지 자발적으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마리아가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감당했던 그 이유를 발견하라, 그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은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80절까지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순절 친필 성경 쓰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1장이 80절까지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1장이 80절까지 있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다 하나님의 역할을 적어 놓으신 책이 바로 누가복음 1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태고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장 32절과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전혀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던 사람, 그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살아왔던 식민지의 한 여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에 누구라도 그 가슴 속에 간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이 억압과 아픔을 이겨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반드시 외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듣고요,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으니 어때요?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유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팩트를 체크해보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된 옥티비아누스가 모든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구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야 돼서 등록을 해야 돼서 그 베들레헴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각자 출신 지파로 내려가 등록을 했던 것이고, 자기가 가지 않아도 무관했던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배를 움켜잡고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데이터라든지 팩트를 믿음에 두고 하나님 위에 두고 그러한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라고 거부하는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역사가 수용될 자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는 세상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빈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을 뚫고 태어나시고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적인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확실한 증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단순하게 머릿속이나 마음속에서만 맴도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초대를 받고 초청을 받아서 실제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요셉과 마리아, 즉 성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거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이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임마누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세상은 그런 복음을 거부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자리를 초대하는 자리로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교만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생각하는 이치들로 꽉꽉 채워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 그러한 상관, 그러한 상태나 그러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상황을 뚫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렇게 어려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축복받은 자로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마치 옥티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어 이끌어가는 세상의 질서 속에 편승하여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로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마음에 공간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약속이 스며드는 공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 그렇게 흘러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민이 되었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그 역사를 역행하며 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우리는 오늘 그 성탄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성탄의 참된 축복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2024년의 성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 약속의 증거가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 성탄의 참된 의미를,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